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어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윗이 사울왕보다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백성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울왕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이에 사울왕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지독히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는 별이긴 했지만 아직 실세는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한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적국으로 도망한 거예요.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 중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적국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죠. 이때 아기스 왕의 신하가 다윗을 딱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합니다. 겨우 살기는 했으나 앞날도 어떻게 됐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 걱정과 근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이 다윗은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서 은신처로 택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집안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이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오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다윗은 지금 맛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한 경험인지를 맛보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맛이라는 미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손길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스 왕 주변에 다윗을 알아보고 신하들이 알아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불리는 자 아닙니까? 이야기하자 다윗은요,
바드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에게 구원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호랑이 굴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잡아잡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쓴 말이에요? 다윗이 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뒤에 쓴 글이거든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어떻게 미친 척한 거죠. 그것을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대문 쪽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미친 척 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미친 척 할 때 바드왕 아기스는요, 다윗이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서 미친 척하며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4절에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미친 자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자를 내 앞에 데려와?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은 이런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신 겁니다.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 미친 척 한다고 거기서 풀려나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려주신 거예요.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생각이 탁 멈춘 거예요. 진짜 미친 애인가 봐.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실한 그 신하가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눈여겨보고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딱 가리신 거예요. 그 순간 올스톱 시킨 거예요. 다윗을 생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처럼 우리는 공부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미국의 제재소를 다녔던 한 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불경기니까 자기 책상에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젊음을 다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회사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으로 확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절망 속에 빠져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결심하는 순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가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말하는 거죠. 아내를 붙잡고 여보, 친구들을 만났는데 배신의 소리만 들었어. 은행에 보는
두드리고 회사에 애원도 해보고 온갖 발버둥도 쳐봤지만 길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다 해보았다고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문을 두드려 보았다고요? 하지만 하늘 문은 두드리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길이 막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은 열려 있답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기도를 하자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그라지면서 그 대신 머릿속에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자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 사무실을 열었어요. 간신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았고 아침 저녁 기도에 절규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방황하며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싼 곳은 너무 지저분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으면 어떨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비싸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 캐먼스 월스 회장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움을 구하며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아멘. 아직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공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더불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릴 때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실패와 낙심, 두려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한숨과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어요. 탁자에는 수면제로 보이는 하얀색의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창 몸부림을 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어요.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두 주먹을 꽉 쥔 채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빚진 자들, 그죠? 빚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쳐서 갚겠습니다. 그 투자자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본 2명의 투자자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NC 힐튼입니다. 호텔 체인으로 유명하잖아요. 힐튼 호텔. NC 힐튼이 창업자예요. 시편 21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으로서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체험했던 겁니다. 체험으로 알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젊은 사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젊은 사자는요, 가장 쌩쌩하고 날래고 용맹하고 힘좋고 이빨 튼튼하고 발톱도 그냥 날카롭고 젊은 사자 아닙니까? 먹이만 딱 나타났다 하면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냥할 먹이가 없으면 굶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여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젊은 사자도 궁핍한데, 이런 젊은 사자도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피하는 삶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난 공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